반가운 얼굴도 있고요.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창세기 16장과 17장의 사이는 한 13년, 14년이 흐른 것 같아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런데 그 다음 절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렇게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그 상속자를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하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눈이 커지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나는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약속이었죠.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가나안 땅 갔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원주민들이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있고, 그 아브라함이 이 살 곳을 찾아서 조금씩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마침내 거기에서 기근을 만나죠.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국까지 내려가. 그리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자식을. 그런데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갔는데 한 1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섭섭함이 묻어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기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당신도 보니까 당신도 이제
어떤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이제 얼마나 남아 있겠느냐. 그러니 나는 이렇게 애가 안 생기고 하니 내 종, 이 젊은 여자 있으니까 이 내 종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자. 그래도 당신 몸으로 난 자식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요, 인간적인 편법이죠. 그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자식을 낳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니까, 자,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자식도 하나 없이 10년이 지나고 말았으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거나,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실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뭐냐?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에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자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믿음에 대한 회의, 이런 게 찾아오는 것이죠. 찾아와서 하나님, 됐어요. 됐으니까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에서 데려다 기른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여야 할 거야. 하니까 이번에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우리가 이미 이렇게 나이가 많고 늙고 했으니 우리 사이에 자식을 주실 것 같지 않으니, 우리 사이에 애가 생길 것 같지 않으니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냐,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냐.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요, 또 인간적인 어떤 편법을 한번 동원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 오늘 17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 언약을 인간적인 편법으로 이행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면서, 심지어는 몸종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까지 낳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식을 낳고 보니까 어떻게 생긴 게 그렇게 자기를 쏙 닮았는지, 86세나 돼가지고 아들을 얻고 보니까 이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쁜 것입니다. 이 자식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식을 쳐다보고 있는 게 더 좋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13년, 14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세요. 저 같으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 약속을 자꾸 어떻게 변경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아마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이행하실 수 없거나 또는 중간에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으라. 이런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롭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써 행하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음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라 그래요. 완전하라. 여러분, 이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 노아에게도 사용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것은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고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내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그러셨어요. 자, 2절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랬죠? 자,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또 내 언약이라고 그러셨어요. 또 7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쌍방간에 맺어진, 쌍방의 합의로 의해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큰 민족 만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 그렇게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또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셨던 그 말씀과 지금 99세가 돼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 하시는 말씀, 동일한 약속이에요.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크게 번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에요, 이 크다는 이 말이요, 아주 최상급 표현이고 최상급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무오드 메오드, 무오드 메오드. 이게 심이라고 하는 최상급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다시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랬어요. 이 엎드렸다, 이 말이 주석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건물이 붕괴하듯이 아브라함이 그만 풀썩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얼굴을 땅에다 갖다 대는 그런 행위요. 건물이 붕괴하듯이 몸을 숙이고 얼굴을 땅에 붙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시 들려질 때 아브라함이 풀썩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자기의 죄,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믿지 못함으로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해서 그 언약을 이루려고 했던 자기의 잘못에 대한 회개일 수도 있고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언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복종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또다시 반복하고 계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다시 반복하고 계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지만은 나는 자식도 없고 자식도 하나님 내게 자식 주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데려다 기른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니까 그 아내와 서로 공모해가지고 그 몸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랬다면은 저 같으면은 계약 파기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지키지 않고 너 멋대로 행동한다면 그러면 계약 파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절대로 잊으시거나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뒤에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창세기 17장 우리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19절까지 한번 17장 17절로 1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아니에요.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가 14살이 될 때까지 그를 길러보니까 참 너무 사랑스럽고 됐어요. 하나님 됐어요.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75세에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벌써 99세가 됐으면 벌써 내가 그래도 여러 명의 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 상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얼마나 자식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을. 지금까지 내 아내는 자식을 못 낳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현실로 보나 나의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거나 하나님 내게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게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이름까지도 바꿔주시면서 너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실을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을 생각하고 자기의 인간의 상식을 동원해 가면서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스마엘이면 내가 족합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그렇게 커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했구나. 나는 아브라함 쫓아가려면은 가랭이가 찢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현실을 생각하고 믿음이 약해졌고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상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됐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면 족합니다. 아니면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다가 내가 초막셋을 질 테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 삽시다.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견을 듣고 양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18절 19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현실을 생각하고 내 경험을 생각하고 또 인간적인 상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됐고요, 됐으니까 나 그냥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하자고 할 때가 없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인데, 이 데라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려고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머물러 앉아버렸어.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와보니까 가나안까지 안 가도 되겠다, 여기도 살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하란에 머무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다가 중간에 하나님 됐습니다,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몸종이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그만두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6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또 창세기 15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장 2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번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다메섹 엘리에셀, 아니 이스마엘 그러면 돼요, 족합니다. 그 하나님은 아니요,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이삭과 함께 언약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우리가 회의에 빠지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는 자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만큼 먹고 살만하면 됐지. 뭐 이만큼 공부했으면 됐지. 뭐 이만큼 노력했으면 됐지 하면서 이제 내가 있는 이곳에 그냥 머물러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것을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고 한대요. 비전 상실 증후군.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 믿음이 약해지니까.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묵시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비전이 없으면 또는 꿈이 없으면 그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나약해지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아래서 행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을 부르셨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유 됐어요, 뭐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그런 식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EBS 방송에서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의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나요? 그 질문을 받은 엄마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대전역을 가는 사람과 여기에서 서울역을 가는 사람은 옷차림새가 달라요. 가방에 든 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은 대전역이 아닙니다. 서울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목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당신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우리가 힘써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우리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정을 허락해 주신 것은 다시 시작하라고 구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상황과 여건, 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 됐어요, 그저 다메섹 엘리에셀, 그저 이스마엘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언약에 확신 주시고 그 능력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시기까지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